자주 오시는 편이신데요. 저는 우리 이상규 목사님, 교수님은 우리 한국 신학교의 아주 보물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얼마나 연구를 잘 하셔서 우리 후학들에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참으로 많은 자료를 남기시고, 특별히 우리 산정연교 역사를 저보다가 우리 모두보다도 더 잘 아실 정도로 연구하시고 또 늘 귀한 교훈을 주시는 목사님,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이상규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자, 그래서 다시 우리 귀한 어른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백석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고신대학의 명예교수로 또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역사를 계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산정교회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박광선 원로 목사님이시나 또 오래 계셨던 우리 양덕호 장로님이시나 또 담임으로 계신 우리 남 목사님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3자 입장에서 바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저를 이렇게 청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오늘 우리 역사를 말하기 전에 우리 성경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서도의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라는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기억하라 기억하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역사를,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신명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방황의 세월을 다 마감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2달 동안 체류했던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지난 40년의 방황의 날들을 회상하고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보통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오셨던가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해 왔던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이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란 말은 여러 세대라는 뜻이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y generations, 여러 세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가는 중요한 가치는 지난 과거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거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해왔던 그 지난 과거를 깨닫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이 중요한 역사적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잘 계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는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목격했던 세대는 다 죽게 되겠지만 나이 많은 사람, 그것을 목격하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갔던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역사를 계승하는 민족이 되라는 뜻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가보면 젊은 사람은 좀 적고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도 동기 목사들 만나보니까 어떤 교회 설교하러 가보니까 젊은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고 머리가 허연 노인들만 많이 있더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어른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어른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 수많은 정보들, 보고 듣고 깨달은 내용들, 그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게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것을 비록 기록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머릿속에 저장된 엄청난 정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기록이기 때문에 일종의 도서관입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하셨던 분들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 도서관 하나는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은 그 경험과 그때 받은 은혜들을 다음 세대에 잘 계승하는 이런 역사를 가리켜서 계승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산정현 교회는 10년, 20년 된 역사도 아니고 70년, 80년 된 역사도 아니고 평양까지 계산하면 약 120년의 역사. 부산에 재건한 이후로 70년의 역사니까 결코 짧은 역사 아니에요. 이 긴 역사 동안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후손들에 잘 계승해서 그들도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기는 역사를 계승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가 약 1,450명이니까 약 1,500명 가까운 선교사가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할 때 한 나라의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됐던 나라가 과거의 두 나라인데 한 나라가 인도, 두 번째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비율을 가지고 말할 때 우리나라 인구가 그 당시 1,500만, 2천만 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1,400명의 1,500명의 선교사 왔다는 말은 참 많이 왔어요.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 가면 다 수도를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제일 먼저 수도로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외국 가면 필리핀 가면 마닐라 먼저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왔던 선교부 중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단체가 미국 북장로교인데 약 330명 정도 선교사 왔으니까 우리나라 왔던 전체 선교사 27%에서 30% 정도 돼요. 제일 먼저 서울로 갔잖아요. 알렌, 언도드, 헤론 다 북장로교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북장로교 선교사 수가 많아지니까 우리 서울만 일하지 말고 다른 2개 지역을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2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첫 번째 지역이 평양이고 두 번째가 부산이었습니다. 평양 지부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평양 지부에 파송됐던 선교사가 샤멜 마펫이라고 우리말로 마포삼열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마포삼열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 말 안장 위에서 3번 즐거워한다. 삼열 즐거울 열자니까 그런 뜻을 지닌 분인데 우리나라 29살 때 봤는데 정말 큰일이었어요. 이분이 평양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1893년에 설립된 평양 널다리 교회입니다.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한문으로 이름 바뀌어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평양에 설립된 최초의 교회가 1893년에 설립된 장대현 교회입니다. 북장로교가 평양 말고 두 번째로 개척한 지역이 부산인데 부산을 개척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윌리엄 베어드, 우리말로 배위량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보냈어요. 배위량 선교사 부산 와가지고 어디에 틀을 잡을까 하다가 지금 영선현인데요. 코모도 호텔 있는 데입니다. 거기 땅 2필지 땅을 사고 거기다 자기 집을 짓고 그 자기 집 앞에다가 작은 한옥을 짓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랑방 이런 이름을 붙이고 그때 커피숍도 없을 때고 경로당도 없을 때인데 동네 어른들 와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농한기 때 할 일 없으니까 거기 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렇게 출발한 교회가 부산지방 최초의 교회가 되는 초랑교회가 설립되게 된 거예요. 오늘 부산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다시 평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평양에 1893년 장대현 교회가 설립되는데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평양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그런데 청일 전쟁을 경험해 가면서부터는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청일 전쟁은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 아닙니까?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 전쟁인데 전쟁터, 전장은 우리나라 되지 않았어요. 평양이 격전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8개월 만에 일본 해군이 압록강 전투에서 청나라 해군을 물리침으로 승기를 잡았고 격은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일본이 이기고 나니까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이기게 되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대국인 청나라 이기지 어떻게 저 일본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겠나. 그때 일본이 승리하고 난 거죠. 그러니까 생각했습니다. 야, 어떻게 일본이 승리하게 됐는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항, 항구를 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니까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무기를 제조하니까 재래식 무기를 쓰는 중국이 이길 수 없었던 거죠. 이걸 깨달은 우리나라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야, 큰일 났구나. 우리도 빨리 개항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뭘까요? 기독교뿐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우리나라 성각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서양 문물은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는 좀 배척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문물도 받아들이면서 본질인 기독교 복음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양을 중심으로 했던 이 지도자들 중심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면서부터 장대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0년 됐을 때 교회가 1893년에 했을 때에서 불과 7년밖에 안 됐죠. 1900년 됐을 때 평양 장대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가 약 600명 돼, 600명. 그때를 볼 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를 볼 때는. 그런데 그 평양 교회당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맑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오면 다 비를 맞아야 되죠. 길거리에 질퍽질퍽하죠. 전기 없을 때는 밤에는 교회 오기 힘들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장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좀 분화를 해보자. 그래서 일부를 떼줘. 저 서쪽에서도 일부를 떼줘가지고 평양 서문 밖에, 남쪽에서 온 성도를 떼줘서 평양 남문 밖에, 사창리 지방에서 오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떼줘서 준 거죠. 사창리 교회 이름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나중에 창동교회 이름을 바뀝니다. 그렇게 교회를 떼주다가 네 번째로 교회를 떼주는 그것이 바로 1906년 1월 달에 시작된 산정현 교회가 됩니다. 산정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배경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906년부터 1월 달에 산정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별도 독립된 교회가 출발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산정현 교회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담임 목사가 일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우리말로 편하설이라고 하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선교사님 다 좋은 분이지만 이 편하설 선교사는 아주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만을 의지했던 그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때 목사가 되고 한국인 조력자들과 함께 출발한 것이 산정현 교회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목사님도 오게 되죠. 그 다음에 한승건 목사님, 이분도 귀한 어른이었어요. 이 당시엔 대체적으로 목사님이 한학을 공부했던 분들입니다. 한승건 목사님 그런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이 강규찬 목사님인데 아마 강규찬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분이 한학자이기도 했고요.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이 귀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박형영 목사님. 박형영 목사 그때 미국 유학했던 분이니까 그 당시 대단한 어른이죠. 그러나 짧게 2년 정도 계시다가 평양신학교 교수로 가셨습니다. 우리 샤밀 마하포 사밀 선교사가 1893년에 장대현 교회를 만들고 설립하고 목회하는 한편 그 교회에 처음으로 장로가 된 두 사람을 데리고 자기 사택에서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평양신학교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를 설립했던 마하포 사밀 선교사는 교회도 시작했지만 평양신학교를 설립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평양신학교 학교가 설립되는데 한국인 박용영 박사가
평양시학교 교수로 가기 때문에 산정인교에서 일한 기간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참 귀한 분들이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송창근 목사님인데, 송창근은 뭐 지금은 뭐 가나가나 박사들도 많지만 그때 정말 박사가 귀할 때인데, 송창근 박사님은 저 미국에 유학을 하셔가지고 덴버에 있는 그 일리프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한국인으로 구약을 공부해 구약 전문 박사 학위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적으로 조금 자유주의적이다 보니까 그 이전 시대에 좀 맞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시험을 했는데 조금 교인들과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936년도에 4월 달에 사임을 했어요. 사임하고 나니까 산정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모실까 조금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산정교회를 지켜갈 분은 우리 조선에서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밖에 없다. 그때 우리나라에 목사 몇 명 정도 됐냐면 약 230명 정도 있었어요. 장로교 목사가. 그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교회 다시 목사로 모셔가게 됩니다. 그때 평양에 있는 분이 저 부산 마산에 있는 주기철 목사 어떻게 알았어요? 1935년도 12월 달에 평양신학교에서 사경회를 열었어요. 그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주기철 목사였습니다. 마산 문창교에 계실 때인데, 그때 설교가 정말 불꽃 튀어는 설교를 했어요. 신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밤에 되면 평양시는 교회 성도들도 목사들도 설교 들어왔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았던 산정인교회 성도들이, 우리 저 송창근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려 그러니까 사임하게 되면 저런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다음에 4월 달에 송창근 목사님이 사면하고 부산 내려가니까 마산에 있는 주기철 목사를 모셔가게 된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1936년 7월 달에 평양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하셔가지고 그 어른이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당 건물을 새롭게 지었어요. 담임 목사님 오시자마자 뭐 교인수가 갑자기 불어난 것도 아닌데 왜 교회당 건물 새로 집니까? 1936년에 벌써 신사참배가 강요될 때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외형부터가 너무 누추하면 힘이 없다. 외형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건축은 시작은 하셨지만 사실은 헌당도 못하고 순교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평양의 산정에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됐습니다. 그래서 1차 투옥, 2차 투옥, 3차 투옥, 4차 투옥, 투옥됐다, 일시석방됐다, 다시 투옥되고 근데 마지막에 4번째까지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이따가 아시다시피 1944년 4월 21일 날 보통만 49세 순교했다 그러지만 사실 만 따지면 주기철 목사님이 1897년생이거든요. 만 47세 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주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4번째 투옥됐을 때 그 당시 평양을 관장하던 노회가 평양노회인데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시켰지 않습니까? 면직을.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노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다고 면직을 시켰어요. 다른 분들은 동료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혼자 신사참에 반대하고 믿음을 지켜 싸우기도 어려운데 그러나서 평양에 있는 그 산정교회가 폐쇄를 당합니다. 사실 평양 산정교회는 숫자적으로 볼 때는 장den교회보다 적었고 서문박교회보다 적었고 남본박교회보다 적었지만 산정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게 목사님들도 훌륭했지만 장로님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김동원 장로, 조만식 장로, 유계준 장로 우리는 익숙한 분 아닙니까?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정교회 규모는 적어도 다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쳐다봅니까? 산정교회 쳐다봤어요. 산정교회 장로님 어떻게 했는가? 정말 그런 시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쇄를 당한 거예요. 일제가 볼 때는 다른 교회보다 산정교회를 폐쇄시키면
한국의 신앙의 정신의 맥을 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폐쇄된 거예요. 그래 지내다가 해방되고 1945년 해방됐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싸웠던 사람이 2,000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해방되고 나서 1945년 8월 17일 날 밤 12시경에 전국에서 26명이 출국했어요. 평양 감옥에서 20명, 대구 형부소 3명, 부산 감옥에서 2명, 청주에서 1명, 청주에서 난 분이 손양원 전도사인데 평양에서 20명 나왔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 야, 일제의해서 강제로 폐쇄되었던 산정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은 말도 못하죠, 사실은. 이야, 일제 압력에서 문을 닫았다 다시 문을 여니까 그 감격. 그래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장기려 의사였어요. 그 장기려 집사가 그때 46년에 산정교회 출사하기 시작해서 그때 벌써 장기려 집사가 성도들 위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했어요. 나중에 남한의 네로사가 요한복음 책을 냈잖아요. 따지면 그때 강의했던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48년도에는 장계리 집사가 양재현 집사 더불어 48년도에 장로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 누구냐면 저 주기초 목사님 옥정에서 이미 순교했잖아요. 그 해방되고 나서 누구를 담임 목사로 모셨냐면 한상동 목사를 모셨어요. 그때 장기려 집사가 장로 장립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때는 교회 안에 조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 사는 곳에 때로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정말 신앙의 순교가 정통을 지켰던 그런 교회지만 성도가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한상동 목사님이 심할 때인데 무슨 차이냐면 사실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해방도 됐고 하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 산정현 교회가 평양로에 가입하자. 일부는 가입하자. 일부는 가입할 수 없다. 아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시키고 교회를 폐쇄했던 노회가 산정현 평양 노회인데 어떻게 그 노회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겠는가? 일부는 반대했어. 또 일부는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도 마지못해 일제 압력 때문에 했으니까 다 접어도 다시 출발하니까 노회 가입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되는 오종모 여사도 노회 가입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어떻게 동료 목사를 면직을 시키고 교회를 문을 닫게 했던 노예 가입할 수 있게 반대했죠. 그런데 한상동 목사님은 그래도 노예 가입하자 입장이었어요. 이러면서 생각하죠. 사실 좀 안타깝게도 양재현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양재현 집사님이 농장을 경영하다 보면 자기 농장에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일부는 산정교에 남아있고 그랬지만 사실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면서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기독교를 탄압했죠. 그러니까 그만 산정교회도 이 공산당 체에서 존립하지 못하고 결국은 폐쇄하게 됐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순교길을 가고 했는데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참 어렵게 탄압 가운데 어렵게도 신앙을 지키던 분들이 산정교회 성도들도 북한에 살 수 없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실제 이북에 살던 분들 중에 6.25 전쟁 전후에서 월남할 때 개인적으로 개인 가정 중심으로 월남하게 됐지만 어떤 교회는요. 예컨대 함흥에 있던 교회인데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똑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죽어도 같이 죽자. 집단으로 망명, 집단 월남한 일도 있어요. 여러분 함흥 탈출 아시죠? 함흥 탈출. 그때 야 교회가요. 우리 딱 뭉쳐가지고 우리 성도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우리 한 몸 돼가지고 우리 남한에 가서 살다. 그렇게 한 교회가 집단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산정교회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북한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월남길을 선택한 거죠. 6.25 전쟁 당시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약 40만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피난민이 몰려들죠. 처음부터 부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처음에 대전으로 내려 대덕으로 밀려오는데 어떤 분 피난 안 가고 숨어지는 분도 많으셨지만 부산에 40만 밖에 살 수 없는 도시인데 50만, 60만, 70만, 80만 이야 말도 못하죠. 그때 사진만 보더라도
그때 저는 그 미국에 있는 고문서 도서관에 그때 정보 기록된 문서 보니까 못 봐요. 그 뭐 여러분 보수산 그 언덕에다가 천막 쳐놓고요. 어딥니까 저 영도 다리 밑에 말도 지금 저 국제시장 있는데 있죠. 거기 이런데 저 간만도 오암도 그쪽 저 산림에다가 말도 못합니다. 걸어 살 때 아닙니까? 그때 북한에 있던 사람들 얼마쯤 월남했는가? 해방 이후에 6.25 전후에서 월남했던 인구를 약 80만에서 100만 정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교회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변화냐면 교회 지형에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해방될 당시에 부산의 교회가 몇 개쯤 됐을까요? 부산에 해방될 당시에 42개, 3개뿐이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당시 교회가 한 45개, 6개 뿐이었어요. 1951년, 여러분, 51년 10월 달에 우리 산정교회가 재건될 때, 그때 교회가 부산 몇 개쯤 됐을까요? 여러분, 50개, 60개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부산에 182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1800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0% 정도 교회는 제가 이름 붙이는데 비안정적 교회예요. 비안정적 교회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교회지만 1960년대만 하더라도 1963년에 만든 자료 보면 부산교회가 315개, 32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산정교회가 부산에 다시 재건될 때 교회가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짧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부산에서. 근데 북한에 살던 분이 월남에 가지고 물어봤죠. 부산에 교회 갔죠. 부산까지 오신 분들이 가보니까 첫째 말이 달랐습니다. 말이 다르니까 벌써 차이가 나죠. 말이 다르다 보니까 정서도 좀 다르죠. 어떤 분은 잘 적응해죠. 어떤 분은 잘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끼리 북한에 왔으니 우리 북한에 있던 교회를 재건하자. 그래서 부산에 여러분 평양교회에 있었어요. 평양교회. 그 평양교회 이름이 바뀌어 지금도 평안교회 있고 일부가 나눠진 것이 대청교회를 간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요. 월남에 있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대략 몇 개쯤 되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 약 40개, 한 50개 정도 될 거예요.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딥니까? 저 산성교회, 영도교회, 대청교회, 대성교회 다 월남에 하셨던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산정교회 다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산정교회 다니다 월남하신 대표적인 장기래 장로님이라든가 양지연 집사 부인 되는 박덕술 고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초랑교회 다녔어요. 장기려 의사 선생님이 기록에 보면 때로 영도교회 간 적이 있고 하지만 초랑교회, 왜 초랑교회 저걸 두고 있었냐면 한상도 목사님이 평양에 계실 때 산정교회 계셨던 분이니까 이런 인적 관계도 있기 때문에 초랑교회 다녔어요. 초랑교회 계시다가 초랑교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뭐냐면 그때 한상도 목사님은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고려신학교 중심으로 해서 법탁 노회가 만들어 있었는데 이 노회하고 그다음 총회하고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볼 때는 왜 당신이 사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분리시키려 하느냐. 한상도 목사편에서 볼 때는 우리 해방된 조국에서 하나님 기뻐한 좋은 신학교 있어야 한국의 미래가 좋아지기 때문에 만들었. 이렇게 해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다음에 총회 유지재단이 초랑교회는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한상도 목사 보고 당신이 초랑교회를 내주고 나가주시오.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소송이 제기된 명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실제 법적인 소송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아마 좀 겁을 주려고 한 거죠. 보이는데 어떻든 그러니까 초랑교회에 있던 한상도 목사가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안 나가고 싸울 수도 있지만 한상도 목사님은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은 보기 좋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상도 목사가 초랑교회에 나와가지고 1951년 10월 14일 날 설립한 교회가 지금의 3.1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때 초단교에 계셨던 분이 산정교회, 북한 이북의 산정교회에서 넘어오셨던 장기려 장로님, 박덕술 권사님, 이일아 장로님 같은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상도 목사님 따라가서 3.1교회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지 않고 딱 일주일 앞서서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새롭게 부산에 산정교회를 재건했던 겁니다. 그게 1951년 10월 7일로 보는데 그때가 지금 우리 산정교회가 부산에서 재건하게 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장기려 장로님을 중심으로 이 어른들이 아이고 뭐 3.1교회나 이 초롱교회 하면서 뭐 노인의 총회니 막 떠들고 싸우고 하는 거 보니까 노인의 총회니 이렇게 가입하지 말고 독립교회도 있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복음전거에 복음전도 복음활동의 도리에 어쩌면 장애가 될 수 있는 노인의 총회를 다 떠나서 독립교회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김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부평동에서 이 작은 출발은 부산 산정교회로 출발한 것이 70년의 세월이 지났고 오늘 70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세한 역사는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뒤돌아보면 말이 70년이지 그 쉬운 세월이 아니에요. 몇몇 교회 역사책을 써줬잖아요. 쓰면서 보니까 참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환란도 많았고 교회 내분도 생기고 하기하면 형제끼리 살아도 내분이 있는 판인데 성도들 모이는 교회 내분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하심 같은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우리가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오늘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모른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섬겨왔던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발전해 온 거예요. 그분들이 주님을 섬겼던 그 아름다운 자취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설명하고 그들도 그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 자라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역사를 계승하는 교회예요. 유명한 세상적으로 알려진 분이 있지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소중한 것은 주님을 섬겼던 그 아름다운 헌신의 자체가 70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 신앙 유산들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어떤 환난과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70년 앞으로 뺑인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